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이제 이 교회 건축위원회에서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기로 결정을 하고 또 업체를 선정하고 마침내 건축업자가 와서 설명회를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건축업자는 이렇게 설명했어요. 교회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기초입니다. 튼튼한 땅 위에 지어야 오래 갑니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자 장로님 한 분이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이미 기초가 튼튼하답니다. 건축업자가 의아해하면서 다시 묻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안반입니까? 흙입니까? 그때 장로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굳게 세워져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모두가 웃었지만 사실 이보다 더 든든한 기초가 없다는 것을 모두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물을 세울 때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건축업 일을 하신 분들은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온몸으로 아실 겁니다. 이 건물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하를 깊이 파고 기초 공사를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기초를 견고하게 하지 않으면 쉽게 무너져 버리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지어진 집처럼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의 교회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게 좋던 교회 한번 시험 드니까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 많이 보셨죠? 또 그런 교회에 있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주의 교회를 더욱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교회가 더욱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수없이 들었잖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다양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죠. 우리 누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장로님, 교회가 뭡니까? 네? 네. 어려운 답을 하시는데. 우리 승용형제가 손을 벌떡 들고 있습니다. 교회가 뭐예요, 승용형제? 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 이야, 오늘 설교 끝내도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이제 오늘도 이모님 모시고 예배하는 모습 너무 감사하고 저 대답을 들으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믿음이 없으면 저런 대답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교회라는 단어, 우리 김 장로님 대답하신 것처럼 보여주시면 에클레시아, 신약 성경의 언어인 헬라어 글 대문자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남미에 갔더니요, 이제 결국 언어라는 것은 라틴어, 그 다음에 헬라어 이런 언어들이 막 섞이고 변형되고 하면서 지금의 영어와 또 스페인어로 그렇게 변형이 되었는데, 남미에 갔더니 교회를 이글레시아라고 하더라고요. 이 에클레시아하고 거의 비슷하죠. 네, 그렇게 변형되었고, 영어로는 교회를 어떻게 부르죠? 영어를 어떻게 부르죠? 처치라고, 그렇게 처칠이 아니고 처치입니다. 자, 여러분, 에클레시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부르심을 받음, 택하심을 받음, 초대를 받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요, 고대 그리스에서 자유민들의 정치적인 공동체를 일컫는 단어였는데 기독교 초창기부터는 유대인의 회당과 구별되는 의미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자연스럽게 초창기부터 교회를
회당과 구별하기 위해서 에클레시아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죠.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정해서 지금 교회로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건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죠. 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세상의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여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혀 주신 겁니다. 교회로 우리를 세워 주셨어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교회에 대해서 전부를 나눌 수 없지만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제가 수없이 외치잖아요. 어디가 누가 교회라고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그럴 일이 절대 없겠지만 만일 예배당이 불타서 이 건물이 사라지면 우리 부천초대교회 없어지는 겁니까? 건물은 있든지 없든지 그냥 모이는 공간이죠. 물론 건물은 우리 사람을 담아내는 그릇이기 때문에 예배당 공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당 건물 선물로 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진짜 선물로 주시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의 각종 클럽이나 사교 모임하고는 다른 곳이죠. 세상에 모이면 자신의 이익과 필요를 따라서 그렇게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지만 교회는 세상과는 달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토록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미 교회를 건물로 자꾸 생각하는 그런 경향 속에 있는데 교회는 사람이에요. 우리 송 집사님이 교회세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초석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여러분이 엉뚱하게 신앙 고백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부정하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기초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 이미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루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그렇게 가시게 되었어요. 이전 성경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이스라엘 북쪽 헤르몬산 기슭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이 도시는 소위 오늘날로 표현하면 신도시예요. 새롭게 건축된 그런 문명과 문화가 있던 곳입니다. 우리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를 압제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가 곳곳에 이 유대 지역에도 왕을 세웠는데 지역을 나누어서 분봉왕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지역의 분봉왕이 누구냐면 빌립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빌립이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로마 황제를 통칭하는 표현이 뭡니까? 어떻게 표현하죠?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죠. 가이사, 아우구스투스라고 그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는 로마 초대 황제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도시는요, 빌립이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지어바친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어요.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이 빌립은 자신의 이름과 로마 황제의 그 성어를 붙여가지고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그렇게 짓게 되었던 겁니다. 이후에 이 도시는요, 빌립이 다스리는 이 영토의 행정 중심지이고 수도와도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는요, 어떤 도시였을까요? 우리 그림 다시, 글자 없는 그림 다시 보여주시면 우상의 신전으로 가득한 도시였습니다. 빌립은 이 도시의 가장 웅장한 절벽 아래에 이 거대한 우상, 판이라는 우상의 석상을 세우고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위한 신전과 또 제우스를 위한 신전, 이 그림에 보이죠 여러분? 신전 두 개를 나란히 세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어가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 왜 제자들을 데려가셨을까요? 무언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이 도시는 오늘날의 언어로 표현하면 지극히 세속화된 오늘날 뉴욕 맨하탄이나 아니면 서울 같은 그런 도시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곳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현장 체험 학습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방 문화와 우상의 신전이 가득한 그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 부르는지 그것을 물으시죠.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먼저 물어보셨어요. 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떻게 대답하죠? 14절 보시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또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수를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보통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하죠. 4대 성인,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와 같은 반열에 예수님을 두기도 합니다. 그냥 세상은 단지 예수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훌륭한 위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힌두교 신자였던 인도의 이 마하트마 간디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나는 예수를 사랑한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싫어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간디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을 그렇게 즐겨 묵상하고 좋아했다고 하죠. 세상은 예수를 단순히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대답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물으세요. 15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또 당시 유대인들은 단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아니면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너희들 나를 따라다니는 이미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죠. 3년 동안 나를 따라다닌 너희는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그렇게 하느냐 묻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아주 전곡을 찌르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참으로 멋진 고백 아닙니까? 지극히 세속화된 우상으로 가득한 그 도시의 한 복판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 우리의 이 믿음의 고백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그리고 정확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어떻게 고백하시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이미 60년에서 80년 이렇게 되신 분도 계시고, 또 우리 간 믿으신 분들은 신앙의 연수가 짧기도 하지만 이 신앙의 연수가 세월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오래 믿음 생활하신 분들의 믿음이 좋을 가능성은 훨씬 더 높습니다. 하지만 오래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그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없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목사들이고 장로아들이고 그런 믿음의 신앙의 정통이 우리의 신앙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문을 두드리시며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시라면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 때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부분만 같이 한번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이 그토록 예언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자의 그 직분을 이루시는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단들이 와서 뒤흔들어요. 잘 물어봅니다. 여러분 구원파 들어보셨죠? 기쁜 소식 선교회. 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접근해서 여러분이 언제 구원받는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를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질문하면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다 자신이 없어져요. 저한테도 물어보면 잘 모르겠어요. 언제?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우리 불러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날, 월, 일 이걸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이 고백이 있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게 확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접근해 오면 그거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증거하신다. 담대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있다면 우리 교회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단들이 아무리 뒤흔들고 또 여기 근처에 하나님의 교회 비방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도 사랑의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니까요. 신천지가 우리 안에 침투해서 우리 안에 교묘하게 숨어가지고 우리 교회를 삼키려고 한다 할지라도 옛날에 산원기기라는 그런 전략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 교회 새가족에 그것부터 대놓고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 신천지 아닙니까? 물어보시고 경계해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안에 분명한 고백이 있으면 신천지가 오고 뭐가 와도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더욱 선명하게 분명하게 해나가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이 베드로를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자, 이를부터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에게 이 신앙 고백을 하게 한 분이 혈육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혈육이 뭔데요? 사람이죠. 사람이 이 고백을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고백을 하도록 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초보 신앙 때는 그 믿음이 긴가민가해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꾸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의 싹이 트고 자라나고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아 그렇구나. 아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이 억만 죄악으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시구나. 이걸 나도 모르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베드로에 대한 칭찬에 이어서 예수님이 교회에 관한 말씀을 주시죠. 자, 오늘 18절 요절인데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 엄청난 말씀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 대한 해석에서 우리 개신교와 이 로만 가톨릭이 여기서 극명하게 해석이 갈라집니다. 오늘 또 이제 다 살펴보지 못할 텐데 19절에 관한 해석에서도 가톨릭과 우리 기독교의 해석의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여러분 이 반석이라는 단어, 이 반석이 무엇을 가리킬까요? 베드로가 반석이거든요. 그 이름이 게바, 반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로만 가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베드로 자체로 해석을 해버려요. 자, 그래서 다시 성경 구절 보여주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초대 교황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는요, 이 가톨릭에서는 신적인 권위입니다. 초대 교황이, 왕보다 높은 존재가 교황 아닙니까? 첫 번째 교황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 위에 이 가톨릭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잘못된 성경 해석이에요. 이 구절의 이 반석은 베드로를 직접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베드로로 대표되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그 성도들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약속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셨죠? 그래서 바른 성경 해석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성경 구절 읽어놓고 딴소리하면 그건 성경 해석이 아닌 거예요. 설교도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가르친다. 제가 잘못하다가 잘못 놓치고 표현 자체가 조금 이렇게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여러분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하고 있는 것 같나요? 아닙니까? 네, 언제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은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에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중요한 겁니다. 목사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그 교회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교회는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무엇 위에 세워진다고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반석, 기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그토록 중요한 거죠. 예수님은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교회의 서신으로 불리는 에베소서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 지난 전교인 수련회 때 나눈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교회의 모퉁이돌, 가장 중요한 기초돌이 된다는 것을, 머릿돌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특별히 다시 20절 보여주시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말씀하는데 바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무엇을 의미하는 표현이겠습니까? 바로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사도는 신약을 의미하는 거고 선지자들은 구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위에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부천 초대교회, 우리 교회의 기초는 우리의 반석 되신 그리스도이실 뿐만이 아니라 그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우리 교회를 더욱 굳건하게 세워간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나가시고 특별히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더욱 주의 교회가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이 정도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요,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를 몇 가지를 좀 실전적인 측면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함께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교회의 견고한 기초가 이렇다는 것을 알면 이제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첫 번째, 시작. 교회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곳이고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사셨어요.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그냥 인간의 집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회가 뭐 이러쿵저러쿵 어떤 눈이 저런 눈이, 교회에 대해서 판단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어떻고 누가 저렇고, 그거는 교회에 대해서 이해가 없는 그런 자신의 믿음이 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몸된 지체인 성도들에 대해서도 누가 어떤 눈이 또 누가 또 저쪽 눈이,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모이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함께 힘을 얻도록 세워주고, 또 오늘 우리 생신 맞이한 집사님 계신데 축하해드리고, 주일 나오면 힘을 얻고, 우리의 영이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교회 오니까 내 영혼이 살고 또 하나님 힘을 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그런 곳이 교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교회를 바라본다면 절대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혹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분 저한테 알려주세요. 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가 정말 이 성경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주님의 몸인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시작.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모든 일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도 잘하고 계세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의 사랑이 사라지면요, 식어지면 교회로서 기능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되잖아요. 우리 올해 직분을 받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를 더 고민하셔야 돼요. 직분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영혼을 위해 더 기도하셔야 되고, 그 기도가 우리 교회를 세우는 거지 다른 게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오늘도 빠지신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목자님들이 또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우리 출석하지 못한 분이 있으면 오늘 이영희 집사님 안 보이시는데 한눈에 딱 들어오죠. 연락해서 챙기고 하고 또 그렇게 기도해 주고, 어려움이 있으면 돌아보고, 그렇게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에서 크고 작은 섬김을 우리가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교회는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교회 젊으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데, 우리 젊으신 분들 얼마나 아이들 키우고 힘들겠습니까? 물론 여러분도 다 그 과정을 지나왔지만 요즘은 더 키우는 게 어려워요.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 젊은 분들 보면 잘 몰라도 힘내라고 격려해 주시고, 아이들 키운다고 고생하죠. 위로의 메시지도 전해주시고, 그렇게 서로를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각자 맡은 사명도 잘 감당하시고, 오늘 우리 찬양대도 너무 찬양 잘하셨죠? 너무 잘하셨죠? 네, 사운드가 어떤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표현될 때 그것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들려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의 크고 작은 섬김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요. 자, 시작. 교회의 허물을 덮어주며. 네, 중복되는 내용이지만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요, 꾸준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그 자리에,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약할 때는 이랬다 저랬다, 환경에 따라, 감정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좋았다 말았다, 그는 신앙의 초보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그냥 때로는 힘든 순간이겠죠. 거기에 버티는 거예요. 그 자리에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 교회에도 여러 가지 소리가 들리죠.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때로는 그런 순간이 있는 겁니다. 그때를 잘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면 우리가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보면 참 감사해요. 숫자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 교회 요즘에 출석이 한 135명 꾸준하게 오고 있습니다. 오전 오후 합쳐서. 그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정말 알곡 같은 분들만 이 자리에 모여 있어요. 다른 교회 100몇십 명하고 다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정말 알곡 같은 성도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우린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더 넓은 시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세워나갈까? 이번에 우리 감사하게 우리 등산선 교회가 우리 조직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할 때 잠깐 더 나누겠지만 어제 또 우리 산행 트레킹 어제 한 16,000보 정도 걸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빡세죠. 저도 체력이 떨어지는 걸 경험하게 되었는데 우리 또 이 등산선 교회를 섬기신 우리 장로님이 우리 교회의 지경이 넓어진 것 같아서 감사하다 이런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더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모이면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놓치지 마시기 바래요. 더 모이면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지인인데 이 영혼을 어떻게 인도할 건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복음을 전하고 그런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때로 교회의 허물이 보일 때 여러분 너무 상처받지 마시기 바래요. 우리 스펄전 목사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스펄전 목사님이 18세기 영국의 아주 훌륭한 설교자이시죠. 그런데 한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께 이 목회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늘 시험이 받게 되고요. 목사님께서 저에게 문제없는 완전한 교회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우리 성도에게 이런 조언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혹시 당신이 그런 교회를 찾으면 저에게도 좀 알려주세요. 나도 그 교회의 교인이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를 찾게 되거든 당신이 그런 교회에 속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당신이 그 교회에 나가는 순간부터 그 교회의 완전함은 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러분, 교회는 인간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지상교회, 이제 우리가 천상교회가 되면 완벽함을 이루겠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허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덮어가고 흔들리지 않는 바른 믿음과 신앙의 고백 위에 굳게 서서 때로는 우리 공동체의 허물이 보이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덮어주고 감싸주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많은 말씀 나누었는데 여러분, 교회가 잘 되는 것이 결국 성도 개개인이 잘 되고 복을 받는 길입니다. 교회가 잘 돼야 우리 가정도 편안하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순조로운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늘의 그 영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더욱 주님이 허락하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굳게 서서 정말 이 시대에 찾아볼 수 없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우리 모두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